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복잡하고 소란한 현실을 벗어나 자연을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워보는 것 참 은혜입니다. 문득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고 관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미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통 땅의 현실에만 사로잡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좁아져서 은혜도 잘 발견하지 못하고 고마움도 잘 모르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며 영혼이 메말라져 가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곤고한 우리의 현실을 뒤로한 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마음은 이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존재를 더 주목하여 보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세계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곤고함을 넘어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그 신비와 은혜를 추구하며 체험하는 이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22절 말씀처럼 이렇게 권면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염려가 일상화된 우리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염려 붙들어 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뭔가 주님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그 가운데 하시는 소리 같고 우리 형편을 아실 만한 주님이 괜한 낙관론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아닌지 삐딱한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이 그만큼 무겁지 않습니까? 아직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많고 매달 결제해야 하는 돈만 생각하면 그만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부동산 문제,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또 사업장이나 직장의 상황을 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로의 문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는 일에도 근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는 일도 참 걱정이죠. 그런데 결혼시켜 놔도 안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모르실까요? 결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또한 먹고 사는 우리 일상의 문제에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내고 그러다가 쪼그라드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더냐? 걱정은 오히려 우리 안에 불안감만 더 크게 할 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고 우리 내면의 힘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쉽게 우울해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심각하게는 우리 영혼의 문제에 아주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문제에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미련한 모습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 영혼이 쇠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2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난회주와 새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실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걱정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믿음과 염려가 그만큼 상극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염려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믿음이 죽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는 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염려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영역은 내 수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 속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삶의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라고 그 창조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정말 하찮은 생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것을 곡간이나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가 막히게 먹여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새 같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24절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새보다 못한 사람이냐?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을 챙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서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백합화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들꽃입니다. 이 들꽃인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스스로 그 실을 짜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표현으로 하면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도 기가 막히게 입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들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입혀주셨는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못했다. 그만큼 들꽃이지만 백합화는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장작불에 던져질 그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 입혀주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여러분들 다 옷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양복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통해 선물을 주셨거든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새삼 느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새삼 느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과 함께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너무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의 현실에 우리 눈이 너무 쏠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주님의 세계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합화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세계를 오늘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수록 우리 눈을 주님의 세계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에 우리 눈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세계만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염려가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불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거기서 그만 가야 할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여전히 현실 세계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그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솜씨를 발휘하신 자연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또 다가가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정말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우리 눈을 돌리는 일이고 주님의 세계를 주목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씨름하면서 현실 세계에 고정된 그 우리 눈을 주님의 세계로 돌리고 주목하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까마귀를 보살피시고 들판에 백합화까지 돌보시는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주목하다 보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또렷이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 출신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참 신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신공인가? 이 자기 아기의 그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우리 남자들은 모릅니다. 저 같은 남자들은요, 뭐 제가 볼 때는 아기 우는 소리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똑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아기 엄마는요, 자기 아기의 우는 소리 얼마나 민감하게 듣는지 모릅니다. 미묘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우리 아기가 배고프구나, 먹을 것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우리 아기가 이렇게 우는 것은 기저귀를 갈아줄 때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는 엄마하고 놀아달라는 그런 사인으로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아기가 뭘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서 최대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아기를 너무도 잘하는 엄마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섬세하고도 자상하신 모습으로, 그러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세계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세계를 두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보살피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려움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돕고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사실에 눈을 뜨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들고 또 불안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세계 속에서 든든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속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뭐 내가 쇠가 빠지게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움켜줘야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똥 살 똥 일해야 가정을 꾸리고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발버둥쳐야 살아남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까마귀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의 세계에 속해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속상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있지만은 주님의 세계 속에 있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 삶을 꼭 챙기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아, 우리는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쩔쩔매고, 그리고 뭐 돈에 너무 우리가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 내가 뭔가를 움켜줘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일깨우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그것을 구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은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세계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깁니까?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자유합니다. 그 인생이 자유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그 증거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웃음도 찾게 되고요, 기쁨이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절망이었는데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평안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현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세계 속에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살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사니까요, 어떤 상황이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 번씩 걱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신방하게 되면 제가 걱정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잘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어떤 식으로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염려가 지속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다가 또 은혜를 발견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반복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찬송은 제가 숲을 걷는다거나 또 산 둘레길을 걸을 때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 한 소절만 진심으로 노래하면요, 마치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자연의 여러 풍경들이 주님의 솜씨를 느끼게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체험도 하곤 합니다. 참 좋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원래 영어 찬송가를 한글 찬송가로 번역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영어 가사 중에 3절이 있는데 1, 2절만 이걸 풀어서 우리 한글 찬송가로 3절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영어 가사에 3절이 빠진 것이죠. 그런데 그 3절 가사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던 그 3절 가사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세계를 노래하면서 이 악하고 공고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잊지 않게 해달라. 그런 염원이 가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것이라 소망하는 내용도 그 가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곧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 이게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꼭 통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힘있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통제하고 있거나 내 안에 교만과 죄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힘있게 다스리고 주도하시는 그 모습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모습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습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꼭꼭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력감에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삶만 잘 되고자 우리가 애쓰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자랑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는 영혼이 메말라지고 또 스스로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문제에서 잘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힘써 구하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데서 한 발 물러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리고 주님의 세계를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큰 세계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좁디 좁은 작은 이 현실 세계에 살다 보면요, 뭐 상처도 받고 염려도 들고 불안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더 큰 세계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면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했는데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별것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눈을 떠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둠에 갇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자꾸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어느덧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가시는 이 은혜도 여러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시 경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거친 세상,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새롭게 돌파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